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단에 따라서, 목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모든 헷갈림과 애매모호한 것들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구원에 관해서요, 정말 실로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기독교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4장 2절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아멘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나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죄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하여 소와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며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실은 악하여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죄를 자꾸 짓는데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일까요? 믿는다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아멘. 위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귀신도 너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귀신이 마귀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머리로만 알 뿐 그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머리로만 믿고 행실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귀신과 다를 바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한 번도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 하는 말로 아주 그냥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아주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잠도 자고 남편이 빼빠지게 번 돈도 그 남자에게 죄 갖다 주면서 남편만 보면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아. 당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러면 이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건 차라리 남편을 조롱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죄를 자꾸 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우리의 상식도 그냥 가르쳐주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이런 말은요, 참으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강도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무슨 선이고 악이고 행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곧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들은 다 그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참 한평생 반평생을 살게 되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입술은 분명히 잘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데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세상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오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뜻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실수가 아닌 죄, 고의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죄 짓고 그냥 고의적인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전에는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믿은 후에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요.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형제, 즉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는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행실이 악하기 짝이 없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뭐 박하, 회당, 근처의 11조는 물론이고 때에 맞춰서 금식하며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버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저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뿐더러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고신대 박영돈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이며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의 확신은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이 없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거나 더 악하게 살면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행위와 이 믿음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층의 즉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아멘. 예. 이러한 기초 위에 로마서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야고보서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따라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놓고, 야고보에서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써있다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겉보기에는 반대말을 하는 것 같잖아.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지요. 로마서의 구원의 원리를 야고보서가 우리 삶을 실제적인 면에서 적용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말은 이미 우리의 고백과 함께 실천이 따르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가 완벽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오직 기독교의 믿음이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주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아멘. 어떤 교단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고 뭐 죄는 져도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택함받아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받은 구원을 영원히 절대 잃을 수 없느냐, 아니면 중간에 잃을 수도 있느냐 하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칼비니즘의 이 성도의 견인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칼비니즘이죠.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즉 튤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견인론, 즉 택함받아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의 완성, 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심이 돼요. 예, 너무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받은 구원이라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탈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소리예요? 지옥의 불사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 밖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15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 등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탈락의 가능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간추려 보면 신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자기도 붙들고 힘써서 따라간다면 그 받은 구원을 잃지 않지만 반대로 성령의 붙드시는 그 손길을 붙잡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계속 제 뜻대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했을지라도 중간에 탈락하여 그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쉽게 말해보겠어요. 인간은 연약하여 믿는다고 하여도 주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죠. 실수도 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따라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즉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좋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고 거부하며 계속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타락해서 받은 구원이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예요,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짓기를 두려워 아니하여 고의적인 죄까지도 짓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9시 뉴스에도 나왔었죠. 어느 대형교회에서 학생들을 맡은 젊은 부목사가 여학생을 중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서 그 여학생이 드디어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옥상에서 그 사실을 유서로 적어놓고 자살을 한 일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목사까지 되었다고 해서 속칭 믿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구원을 받았겠지만 어느새 이 사람은 타락해서 이제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미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지만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구원도 잃어버린, 아니면 처음부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고 작은 일에 자꾸만 내 똑똑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그 받은 구원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칼빈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진실한 노력이 없이 입술만 믿고 세상을 쫓으며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아멘. 예. 이것은 성경이 무슨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럴 수가 없지요.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때로는 심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다 들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사람들 를 위하여 또 자기가 정말 착실히 하나님을 따라 믿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과도하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사단의 괴계일 뿐이에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실수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진정으로 애쓰며 따라오는 자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요, 아무리 죽고 싶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삶 속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받은 구원이라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노력이 없이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믿음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며 이러면서 혹은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만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정말 그 행실이 따르는 믿음을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엄연히 믿는 사람이고 직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점점 사탄을 닮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가 좁은 길을 계속 걷다가도 어느새인가 모르게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둘째,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넷째, 입술만 믿는다고 하지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사는 노력이 없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없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목숨처럼 중요한 거니까 정말 많이들 동영상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씩 더 들으면 아주 머릿속에 잘 아주 분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